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찬양팀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또 40, 50대 이렇게 또 찬양팀이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고려하면서 함께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가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며 나갑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한 목사님 말씀도 찬양도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이 커다란 카세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커다란 카세트가 방에 하나 놓여 있고 주파수를 맞추면은 음악 방송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밤에 몰래 라디오를 키면서 연애 편지도 써보고 또 사서함에 또 보내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사연이 읽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주로 버스에서 이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멘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자갈치 아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멘트와 그리고 빰 빠라빰빰빰빰 하면서 싱그르 벙그르 쇼. 공감이 거의 안 되시는군요. 고등학교 때 라디오 방송을 차 버스에서 들었는데 참 그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라디오의 전원을 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라디오의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FM 93.9 그리고 102.9MHz처럼 기독교 방송의 정확한 93.3의 신호를 넣어야지만이 정확하게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93.10이나 94.9로 조금만 어긋나도 어떻습니까? 라디오에서는 지직 와바바바 하면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죠.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방송 신호가 나와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를 나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안테나가 정확히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도가 넘쳐납니다. 새벽, 금요, 작심 기도, 도고 기도, 특별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기도가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루에 3번씩 회당과 거리에서 언제든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칭찬하기보다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주파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안테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칭찬과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받기 위해 그들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기도의 안테나 주파수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도의 주파수가 나는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올바른 나의 기도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그러한 금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요, 잘못된 주파수, 사람에게 맞춰진 기도에 대해서 5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합니다. 가면을 쓴 배우. 무대 위에서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처럼 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외식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면 그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를 찾아다니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나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그 거룩석, 외식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칭찬해, 나는 거룩한 바리새인이야,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의 기도의 안테나는 하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그것이 그들이 받은 전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 상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인정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경고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덧없는 상을 받고 정작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아무리 좋은 방송이 나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기도의 주파수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기도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은 올바른 주파수,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주파수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요. 그 골방에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골방은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창고나 비밀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 가옥에는요, 그 가정 안에 은밀하고 조용한 공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어두운 밤, 외로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을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그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다가올 때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도와주세요. 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약속은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대요. 골방에서 내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도 외로움 속에 지쳐서 내가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 슬픔과 그 탄식과 그 아픔마저 다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우리의 가장 은밀한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해 맞춰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양우리에서,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서, 다니엘은 날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골방입니다. 물리적인 골방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며 만날 수 있는, 아무도 나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 그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 이 24시간 가운데 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어떻습니까? SNS, 이메일,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런데 기도는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밀한 중에 이 기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라디오 주파수에 방송에 정해진 그 일정한 시간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를 그 시간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점심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시간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간의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중요한 그러한 시간대에 놓쳐버리면 큰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기에 그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서라도 꼭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것, 화난 것, 두려운 것,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화남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묵묵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것, 거짓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역경과 그 고난이, 그 아픔들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아뢰입시다. 우리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의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을 휴대폰을 열어서 펜을 꺼내어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적어 놓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이 오늘 25년도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그 마무리되어 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25년도에 꼭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26년도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의 주파수를 올려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 번째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먼저 지적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무엇이죠? 무의미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거나 또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이러한 이야기와 의미를 가지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사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요?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을 하루 종일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이 응답하였을까요? 그래, 내가 응답할게 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말, 가짜 신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겠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 화려한 수사와 영적으로 보이는 포장된 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화려한 말과 수사와 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말들로 외형적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신뢰의 표현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말하기 전에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 엄마 몰래 주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엄마 몰래 용돈도 주고 또 아이 자녀들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며 감싸주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신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와 계속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낼 수 있겠니? 너의 작은 기도라도 내 앞에 할 수 있겠니? 너의 은밀한 중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울부짖음을 나에게 올릴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러한 신뢰의 표현, 그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게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는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파수가 정확히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어 우리가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9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의 길을 제대로 알며 그 주파수와 그 일치가 맞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감동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정확히 맞출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안테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그 정한 때에 그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주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주파수입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조금만 돌리면 선명한 방송이 들립니다. 카톡도 맞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곧 우리에게 들립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바로 오늘 이 밤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부터 그 주파수를 맞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골방을 찾으십시오. 문을 닫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이얼을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조금 하나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을,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그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골방에서 나를 만나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형식에 얽매였던 저희의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기도 안테나를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를 만나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골방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복을 누리며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며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